성경의 책을 많이 보고 배워야 돼. 옳은 것을 다 이행하려고 해도 그걸 얻다가 우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 몇 개 없어. 실은 대토부대로 모든 것이 하자면 내 힘이 모자라서 못했다. 모든 것이. 그랬지만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옳은 길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 구별, 빈부격차 이런 것을 통틀어서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까딱구만 오해를 사기가 쉽고 그런 거인데, 그래도 이 일생 생활에 욕심이라는 것이 다 있어. 사람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은 너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 되도록이면 내가 삶과 동시에 남도 이해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실상 신경지가 오고 돌아가신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신 기적을 다 봤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고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영접하시고 2018년도 6월 20일 날 음력으로는 5월 7일 날이지만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2년 반 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삶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막내 결혼식까지 다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삶 간증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고두고 그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나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긴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나사로라고 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병이 안 들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고 또 병들어서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병들고 죽기도 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셨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시고 저 무덤에 잠들어 계시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죽은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 품에서 잠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또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첫째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 그거 죄송해요. 그거 아닙니다. 네. 설교 들어서 알아요. 아, 아이고 하리라. 그거는 가장 많이 했던 소리고 가장 많이 당부했던 소리. 가장 많이 당부했던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다 아는데 딱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 위에 있게 좋게 살으란 말씀.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맨날 손해보고 살아라. 네, 그 말씀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라.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안전이 제일이다. 기억나시죠? 사람이 일단은 안전하고 봐야지 그 다음에 건강이나 돈은 뒤에 따라온다. 그러니 안전이 제일이다. 한 번은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이 제일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까닭은 우리가 안전의 최고로 안전을 기해서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도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죽어갑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갈 정도, 썩는 냄새가 날 지경이 됐어요. 거기 앞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서 계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병든 것도 그냥 보시지 않고 그것을 다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결실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이 땅에서 결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서 결실을 보는 경우는 요셉처럼 그 어려운 시련을 딛고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요셉처럼 열매, 의의 열매를 먹게 하셔요. 그러나 혹시 이 땅에서 그 결실을 못 보게 하면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그 결실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때 나사로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그러고 돌을 옮겨 놓으시란 다음에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네, 나오너라. 그렇게 하셨죠. 나오라 그러셨어요. 나오라. 이 나사로가 나오라 그럴 때 뭐라고? 나사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명해서 부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요. 태연아, 나오라. 혹시 내가 잠들었으면 거기서 하나하나 다 지명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요 2년 동안 시골을 내려올 때마다 어이, 저 옷을 톨게이트를 딱 놨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아버지 근데 어떤 한편에 그 소망이 있냐면 아버지가 집에 가면 안 계신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가 적어도 주님 오시는 날엔 내가 아버지를 틀림없이 만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틀림없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가족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요. 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려고 준비했는데 13절부터 말씀이 딱 보이네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자는 자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면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안 계신 슬픔이 있지만 소망을 갖고 그것이 위로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 믿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사실은 그 경험을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경험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기독교는 이것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부활할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삶을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버지가 먼저 일어날 때 우리가 혹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공중에서 여기서 혹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지난번 추도 예배 때는 찬송을 안 했어요. 찬송을 하면 계속 눈물이 나기 때문에 아닌데 오늘 찬송에도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세월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끝내야 되지만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닳았다. 네, 무덤 속에서 일어날 때 깨어보니 내 잠이 닳았다고 하는 거죠.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지만 지금 주님 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깨어날 때는 아 내가 잠이 달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슬퍼하시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힘을 얻고 그 아버지가 믿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